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바쁜 하루를 전날 보내셨던 주님은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셨다면 그 의무를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특권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누군가 스트레스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그렇습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아주 잘 정의하고 있어요. 이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아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오히려 기도로 스트레스를 푸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의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평안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피곤함을 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즐거운 일을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쉼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배가 즐겁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즐거움입니다. 기도가 지겨운 게 아니죠. 기도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때 기쁨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거운 짐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지난날 바쁘게 보내셨어요. 힘드셨어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잠자리에 들면서 약간의 흥분을 하셨어요. 야, 내일 아침이 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기도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셨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봐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그가 남긴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우리도 비슷한 소리를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는 잠시 쉬자. 예배는 잠시 쉬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루터의 고백이 너무 달라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좀 쉬어야지.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바쁨과 피곤함, 바쁨과 바쁨 사이를 극복해주는 에너지는 무엇이었느냐? 기도셨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줬고 기도가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이었느냐?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열망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열망해요. 출세를 열망해요. 인기를 열망하고 좀 잘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열망, 가장 큰 주님의 열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를 뵙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기도를 향한 열정, 이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열망이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튿날 아침에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해야 될 가장 먼저의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쁨의 셈이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날 아버지와의 교제를 그는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시간,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 이것을 정하십니다.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그리고 어디로요? 한적한 곳, 여기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3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한적한 곳, 그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우리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딘가 길거리 한 곳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의 한 구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소를 정해서, 한적한 곳을 정해서, 방해받지 않을 곳을 정해서,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들 해석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날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게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매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은혜 받기에 최적의 시간이고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율법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새벽 기도를 율법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유익을 얻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딱 나가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가면 하는 일이 누가 교회에 나왔나, 누가 새벽 기도에 나왔나 안 나왔나를 이거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가 율법화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율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법을 좀 바꿨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제가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고
각자가 편한 시간에 또 편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결코 이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시에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사람마다 편안한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골방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의 처소에서 지금 현재 방법대로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계획하고 우리의 장소를 계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것, 이 기도의 열망, 또 기도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때 계속적인 이 계획들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열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도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